18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룻기의 마지막이 족보로 끝나요. 족보. 그러니까 베레스의 계보라고 해서 이제 베레스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네, 조금 이제 신학적인 문제긴 하지만 원래 이 족보는 이제 구약 그 신명기에 근거한 계대 결혼, 계대 결혼에 근거한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은 어렵게 보기도 하는데.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명확하기 때문에 말할 거리가 많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꽃으로 오신 분도 있죠. 일단은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베레스라는 사람은 누구죠? 카페에 볼게요. 룻기 거기 4장을 보면 룻기 4장 11절에 11절,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같이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했던 말처럼 이 룻기에 나온 요 계보 족보의 시작을 베레스로 찍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베레스가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쓴 겁니다. 이게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베레스, 그 베레스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걸 보고 나서 망측하다, 이렇게 망측한 일이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의 그 냉철한 인성으로 봤을 때 창세기 38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이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근데 그 베레스가 메시아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엘리적인 분인데 신사임당 땀치는 게 훌륭한 분인데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망측하다. 이제 저한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롯이 두 딸과 관계를 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잖아요. 그때도 오늘 분노하셔가지고 한 번 더 성경책을 던질 뻔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애비가 두 딸이랑 관계해서 알을 낳았는데 그 애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냐? 이런 얘기를 이게 왜 거룩한 성경책이냐 이게. 더럽다. 이제 망측하게 그랬었는데 오늘 그 더러운 우리가 볼 때 더러운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베레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오늘 태어난 오벳은 그 아버지가 두 딸이랑 관계에 태어났던 그 모압과 암몬, 그 모압 종자, 모압 자손의 딸이 룻인데 그 룻과 지금 보아스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은 게 오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있는 이 사람들은 개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족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따구 족보를 메시아의 족보라고 성경에 넣어놨냐? 이거는 정말 성경을 모든 인류의 윤리적 규범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다 빼고 훌륭한 성인 군자 얘기하면 다 넣었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넣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윤리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이걸 보면
이 인상을 찡그리겠어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나? 이거 빼, 이거 지워,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룻기를 끝내면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오늘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베레스의 계보를 말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메나답을 낳았고 또 나손을 낳았고 살몬을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낳았더라. 이게 간단 말이죠. 낳았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봤을 때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종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근거와 출처는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으신 분이 아니라 율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파탄난 자들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낳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성경의 큰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배를 갈라서 대장암을 내가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이걸 나를 못하잖아요. 병원에 넣을 수밖에 없고 의사들이 이걸 뭐 메스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면서 나도 의사 할 거라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의사를 하지 물론 이제 안 시켜준 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의사도 뭐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 근데 좀 어려운 거 이제 그 전문 용어들이 좀 귀에 안 들어와요. 뭐 떠들어 제키는데 이게 안 들어와.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뭐 평범한 말도 어렵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근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죄인들에게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며느리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 어떤 유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어떤 그 무분별함, 그 눈먼 상태, 그런 인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을 나는 부르러 왔다. 왜? 그 죄인 속에 새로운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 룻의 족보를 정리할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한 베레스의 계보는 이렇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한번 확인차 한번 잠깐 룻기 잠깐 1장을 볼게요. 룻기 1장을 먼저 보면 룻기 1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죠? 죽었어요. 3절에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서는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을 시작할 때에는 죽고 죽은 거예요.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론 죽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시작이었다면 룻기 끝에는 뭐예요? 끝에는 낳더라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개의 족보를 앞뒤에 배치해, 이게 뭐 수미상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앞뒤에 이제 배치해 들었습니까? 예. 하영이만 알아들었죠. 예. 나머지는 그냥 대충, 예. 예. 수미상관이라는 그런 이제 유명한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앞에서는 죽음의 족보, 뒤에서는 이제 생명의 족보인데, 오히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외쳤던 그 엘리멜렉은 죽어버렸어요. 말로 떠들어 적히는, 말로 뭐 나는 주님 믿습니다, 말로 뭐 산수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형식적 모든 신앙은 다 죽어버리고 나서 오히려 며느리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서 나는 의롭다라는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고개를 숙여야 돼 그냥. 왜? 나는 며느리랑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고개를 못 들어요. 어디 가도 동네 창피해서. 문집사님 정도 되니까 이제 문양원수님 좀 되면 어디가 고개를 들지. 내가 그래도 어떤 회사에 다녔고 내가 애들 어떻게 키웠고 하는지, 내가 베트남 가서 내가 돈 벌어 왔다고 고개를 들 수 있는데, 이
유다는 고개를 못 들어. 며느리랑 관계에서 애를 낳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이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괴롭혀서 제가. 자, 성경은 이렇게 해서 모든 죄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의와 생명을 생산하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 메시아적 시스템에 휩쓸린 자들마다 다 죄인이라고 하는 진실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까발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먼저 베레스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레위기 18장 15절 말씀, 레위기 18장 15절. 자, 이제 유다를 잡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18장 15절.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시느라. 일단 물론 창세기는 모세율법 전에 나온 거긴 하지만 명확하게 유다의 행실 자체가 범죄가 됨을 주님이 한 번 더 문자적으로 잡는 겁니다. 며느리와 관계있기 때문에 너는 며느리 하체를 범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다 자체는 율법으로 봐도 어때요? 그건 죄인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유다는 유다의 그 죄인됨을 드러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들이 누구였다? 베레스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베레스가 말도 빨라진다. 베레스가 태어났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신명기 말씀, 신명기 23장 3절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과 암몬과 모압이라는 것은 아버지인 그 롯과 롯의 두 딸이 관계에서 사는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이들은 죄인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한 유다도 너도 들어올 수 없어. 아버지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아무 부정한 씨앗들 들어올 수 없어. 다 일단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그들을 찍어놓고 나서 그러한 죄인들의 계보에서 어떻게 낳고 다윗을 낳았고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냐 말이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입을 다 지금 틀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마치 인체를 말하자면 이제 콩팥 같은 기능, 콩팥 같은 모든 우리 몸에 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누가 하는 겁니까? 율법이 하는 거예요. 3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같이 봐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이 동원된 것은 모든 인간의 입을 틀어막아. 유다 너 잘났니? 너 뭐 되니 유다? 너 며느리랑 관계에서 며느리 하체를 범한 인간인데 네가 못해? 너 탈락. 며느리 모압 여인 너 잘났냐? 너 아버지랑 관계에서 태어난 부정한 자식들이니까 너도 탈락. 그러니까 모든 입을 다 틀어막고 심판 날에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양원 넌 잘났냐? 그러면 나는 잘났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어때? 주님께서는 뭔가를 다 찾아내시는 거죠. 본인은 아시죠, 그죠? 우리는 몰라도 본인은 알고 아실 거예요. 아무튼 문양원 집사의 입을 막고 문양원 집사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에서 벌어진 그 사건조차도 주님이 소급해서 율법을 주시면 소급해서 다 끄집어 들으시는 거예요. 너도 범죄했잖아. 너도 며느리 하체를 범하는 거 맞잖아 하고 잡아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야 그 다음 21절 나왔어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100% 우리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의를 주님이 다 없애고 치우고 버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인간이 자기들의 의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막힌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끝끝내 인간의 모든 의의를 다 죄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큰 그물을 준비해서 다 잡아채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어마땅한 자야라고. 그렇게 100% 제거가 되어야만 율법 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인간 가운데 주입이 되는 겁니다. 주입이.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네타냐후가 통치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같이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마지막에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 예수님의 그 피, 아벨의 피도 뭔가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는 더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그 예수의 피는 죽어마땅한 유다를 대신하여, 며느리와 관계한 그 유다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렸다는 그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죠. 모압 여인 룻은 죄인이지만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수 없지만 그 룻을 대신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린 그 피로 말미암아서 모압 여인 룻도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하는 거예요. 정추나 박신규, 문양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정추나 박신규, 문양원, 정은서, 정추가 대신해서 흘린 피라는 그 사실을 피가 말한다는 거예요. 피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지옥 갈 자들이,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여호와의 총회,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을 말하면서 마치 인간들이 뭔가를 막 충성하고 헌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은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뿌린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자들이 장자들의 모임, 교회,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거기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갖다 붙이는 자들이 신령한 이야기 하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돌아와서 봅시다. 보게 되면 다시 룻게 돌아와서,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베레스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죽어야 될 자들인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다고요? 그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쭉 낳고, 그다음에 21절 말씀, 21절에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은 누구예요? 정확히는 않지만 살몬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면 보아스 누구 아들이라 했습니까? 보아스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죠. 기생은 어때요? 기생은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몸파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기생인데 또 살몬이랑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몸파는 여자가 어떻게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버젓이 넣어놨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 기생 라합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흘리신 그 피가 증거하는 증거예요. 저 여자는 기생으로 몸파는 여자였지만 내가 기생 라합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렸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피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외에 다른 의, 율법으로는 죽어마땅한 죄인 창기인데 다른 의,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왜 어렵냐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의를 포기를 못해요. 요만큼 한 거라도 본인이 뭐 한 거에 대해서는 그 공로를 챙기고 싶어해. 그래서 뭐 어버이날 맞이해서 민서 어떻게 애들이 저 어버이날이라고 뭐 꽃도 달아주고 없었습니까? 뭐 선물. 누가 몰랐죠? 아무도 몰라. 식구들이 딴 나라에 살다 사실은 사실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어버이날이라고 하더라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도 애들이 저는 돈 좀 주던데. 예. 축하드립니다. 이게 세상 모르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엮여봤자 이게 피곤합니다. 저 비교하게 되고. 근데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이런 거죠. 금방 잊어버렸네. 뭐 말해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모들도 참 나빠요. 왜냐하면은 부모들이 애들 키웠잖아요. 그럼 항상 또 보상을 바래요.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단 말이죠. 그 애들이 어떻게 키웠는데 덤빈단 말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가 키우라 했어? 누가 낳으라 했어? 뭐 이런다고 또 애들은 또 좀. 근데 이제 아무튼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 막 이렇게 또 키운 공로를 내세우거든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한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아빠가 되게 했고 엄마가 되게 했으니까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지. 제가 누누이 들은 비유가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지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그 성에 물자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 포위된 성 안에서 애 엄마들이 자기 애들을 삶아 먹었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돌본다? 여건 되니까, 상황 되니까 돌본다고 내색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내가 뭔가 했다라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어요. 내세울 수 없어요. 다 주님께서 여건을 줬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자기 의를 챙기기 때문에 그 말하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율법적으로 우리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주님이 알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의를 포기를 한다 못한다? 포기를 못해요. 그걸 주님은 계속 두드려 부수는 거예요. 네가 뭘 했는데? 네가 아이를 젖먹어 키운 것도 내가 적군을 끌어들여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리면 무슨 애를 키워, 애를 잡아먹지. 사람들이 나는 뭘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도록 주님이 율법으로 촘촘하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유다가 직교의 치가 넘어가가지고 유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와 관계에서 애를 낳은 겁니다. 자기 의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끝없이 율법의 어떤 그물로 우리를 몰아붙여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기어이 들춰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거기 위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된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주님의 율법으로, 산상보온으로, 사도들의 권면으로 우리가 왜 주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인지를 들키는 자들이, 적발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인간들은 자기의 공로와 의를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 의를 내세우겠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인데,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독사의 새끼들 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 뱀의 자손들은 계속 자기의 뭐 했다는 걸 자꾸 내세워. 나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해줘. 그동안 한 게 그러면 다 창녀지. 그게 조건을 가지고 남편 돈 벌어오니까 자기가 사랑해, 돈 안 벌어오니까 내가 죽어라 인간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그동안 왜 살은 건데, 남편 벌어온 돈 때문에 산 거잖아요. 서로 부부싸움하면 또 내가 너한테 헤어졌잖아. 그러면 남편은 내가 놀았냐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집안 개판 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입을 막고 심판 가운데 있게 하라 함이라는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한 번씩 두드려 맞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운 것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다 주님이 할 만하도록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줬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호흡도 우리 것이 아닌데, 교만한 인간들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챙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계속 새로운 족보 계보 가운데에서 인간의 모든 의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며느리와 관계한 유다의 아들 베레스 집어넣고,
기생 라합, 어떻게 기생이 들어와? 창기가 들어올 수 있어. 그 창기에 태어난 보아스를 족보에 집어넣으시고, 어떻게 애비랑 관계한 딸의 후손 여기 들어와? 근데 그 모압 종인 룻을 족보에 집어넣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이 족보 전부 다 그런 식의 생선의 족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막아버리고 나서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인간들인데 어떻게 여기 족보 들어와 있지? 그럴 때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족보가 놀라운 차원의 족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많은 아무튼 의문이 뭐냐면, 원래 계대 결혼에 의한 족보에 의하면은 여기 족보에 들어와야 될 자들은 엘리멜렉과 말론이 들어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의 이름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아무튼 뭘 보려서 하자면 앞에 룻기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룻기 4장 10절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4장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옛날에 이거 시험 많이 나왔어요. 룻은 누구 아내인가? 말론인가? 기론인가?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말론의 아들인데,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인데, 내가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나오미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물려오고, 심지어 어때요? 죽어버린 그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까지 내가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이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겠다. 그 누구 이름이에요? 말론의 이름이고 말론의 아버지인 엘리멜렉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들어가고 말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아스는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족보에서는 보아스가 들어갔냐 말이죠. 그러면 엘리멜렉과 말론은 어디 갔어요? 분명히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야 되는데, 그냥 안 좋나요, 세연자매? 안 좋나 보다. 그냥 신명기 25장 잠깐 볼까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25장 5절 6절.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같이 6절 말씀 봐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론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보아스가 들어가서 죽은 자의 이름, 그 말론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율법대로 말하자면 여기 들어갈 이름은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 아니고 말론이 들어가야 정상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오벳의 이름이, 보아스의 진짜 아들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율법에 근거하면 여기 지금 신명기 말씀대로 하자면 죽은 자의 이름 말론이 들어가 있든지 엘리멜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보아스의 진짜 아들인 오벳이 들어가 있냐라는 것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중요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으로 볼 때는 이 중요한 거를 정말 저밖에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이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오전 말씀처럼 말하면은 지금 엘리멜렉과 말론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껍데기 족보입니다. 바이사장 족보라는 거죠.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만물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나서 누구한테 먹혔어요? 옛뱀에게 먹혀가지고 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속에. 그 지금 껍데기 족보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껍데기 족보는 항상 옛뱀에게 미혹되어서 옛뱀의 집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상태에서 어때요? 실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내부를 꽉 채웠을 때,
5절 말씀처럼 그 아들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려는 그 말씀처럼 아들의 형체,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 계실 때 어때요? 그게 진짜 족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쉽게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정춘 하나 여기 뭐 박신규 집사님이나 문양함 집사님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예요. 죽고 나면 아무도 우리 모릅니다. 이재명은 좀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세요. 뭐 뉴스도 안 나오고 뉴스도 안 나오고 신문에도 한쪽을 안 올라 신문에 올리실 겁니까? 돌아가시면 부고해서 문양원 죽다 이렇게 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데기 정춘나 뭐 박신규 정원석 이 껍데기 이름은 주님께서는 헛개비로 안개처럼 보시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속에 담아 놨던 실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또 참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실제 내 속에 사는 것은, 실제 내 속에 사는 실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냥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내 속에 사는 실제 주인공, 우리는 껍데기고 바지사장이고 실제 소유주, 실제 오너는 그리스도예요. 실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오너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등기이사 하나 걸어놓고 배후에서 실제적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그 오너가 실제 실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뜻은 실제 오너이신 예수에서 늘 꺾여야 마땅한 거지. 어디 바지사장이 언제 함부로 의견을 내세웁니까? 이번에 이거 투자하기로 하겠습니다. 감히 이게 어디 등기이사가 함부로 그 결정해. 지금 회사 돈이 몇백조가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오너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 재능교육 재무담당 이사가 같이 옆 침대에 있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는 뭐 평생 재무담당 이사라 살아왔기 때문에 뭐 빠삭하지만 마지막에 이걸 들고 가서 그 실제 오너가 있나 봐요. 재능교육 그 오너하고 오너만 있는가 오너 또 주변에 뭐가 있나 봐. 몇 사람 있나 본데 그 사람들이 오케이 안 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대요. 안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되면 바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내 사람들은 자세를 낮추고 항상 겸손하게 가서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껍데기. 우리는 명의상 내 정춘하의 인생 같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남들 볼 때 정춘하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껍데기고 등기이사고 우리는 바지사장이에요. 실제 우리 인생을 주무르시는 실제 오늘은 누구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실제 오너가 우리를 잘라. 김인사 이번에는 좀 자리 내려놔. 잘라가지고 어디 저 지방에 좀 보냈다가 한참 있다가 또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시면 가난하게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면 아프게 있어야 되는 거지. 주님께서 욥을 갖다가 들이쳐가지고 욥의 피부병 나게 해서 구독처럼 아프게 하시면 아파야 되는 거고. 월남 갔다 와서 돈 벌어 왔는데 와이프가 안 알아주면 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누구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과 말론으로 이어지는 기업은 누가 봐도 껍데기 명의상으로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그 족보지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을 거예요. 이 버스의 말처럼 그러나 성경은 뭘 기록하느냐? 실제 오너의 족보를 기억한단 말이죠. 실제 그 말론과 엘리멜렉의 껍데기 속에 들어가 살았던 실체는 보아스였으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오벳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낳는 족보를 이어가고 예수가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남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남기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만 남기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헛개비 같은 생각을 늘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방식이 뭐냐? 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알다시피 안 줬나 봐요, 전에.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이걸 알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15장 31절. 이것은 실제 오너를 알고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같이
15장 31절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지금 바울의 자랑이에요. 이게 왜 자랑이냐면 나는 헛개비야, 나는 바리사장이야, 난 그냥 등기이사에 불과한 거야. 실제 내 속에 사는 오너는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그 사실, 실제 오너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에 의해서 나는 매일매일 부정당하고 부인되고 죽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이거다 말이죠. 근데 예수님 제껴놓고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잘 살아왔어 이렇게 말할 때는 어때요? 그것은 말하자면 버림받은 백성, 그 실제적인 오너가 없는 헛개비 인생 속에 들어가 있는 옛뱀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옛뱀에 잡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이름을,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강조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한단 말이죠. 내가 뭐 국민의 대표야 막 그러는데, 국민 대표가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고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무례하고 무식했나 싶을 정도로 내 설득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뭐냐? 야, 나는 헛개비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진짜 따로 있다. 그분이 내 주님이야. 이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인 거죠. 이렇게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사랑하는 그 자들이 누구냐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오전에 갈 때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때 어때요?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으로서 그 속에 들어와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들의 고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 다 떠나가잖아요. 얼마 못 살고 간단 말이죠. 안개처럼. 남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사시는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로서 영원히 사는 거고, 개별적 존재들은 옛뱀과 하나가 되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거 짧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인간들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옛뱀 마귀와 한패 먹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적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오게 되면 성령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빌립보 아침에 말씀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빌립보 3장 21절. 3장 같이 한번 볼게요.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은 나 왜 안 알아줘? 나 이거 했는데 네가 나를 안 알아주냐? 섭섭하다 하고, 이제 아무튼 이건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과 주체성 그게 꽉 차 있는데 낮은 몸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 배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옛뱀 마귀가 있어요. 항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 이거 했잖아, 너 억울하지 않냐? 너 이거 할 걸 하는데 왜 대우받지 못하지? 하고 우리 이 주체성을 막 세워주는 것이 이 마귀의 역할인데, 그렇게 마귀에 돌아가는 그 몸이 낮은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을 어떻게 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실체가 그를 끌어갈 때 그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따로 계시네. 그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의 살아계시는 결정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들이 영광의 모형체 같이 변화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요즘에 살기 힘든데 주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되지 않느냐. 믿음의 백성이었던 그 제가 들은 욥이 재산 다 말아먹고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버리면 병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가 그렇게 다루시냐 말이죠. 그 속에 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욥의 껍질은 재산도 벗겨지고 아들 딸도 다 벗겨지고 건강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날 때까지. 그 속에 사는 실제 주인이신 구속자가 드러날 때까지 욥을 감싸고 있는 껍질은 벗겨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자존심도 벗겨져 나가야 되고, 자존심, 뭐 건강, 뭐 자녀, 가족, 뭐 국가 다 벗겨지고 나면 남는 건 뭐냐면 내 속에 살아계시는 구속자만 딱 보일 때, 진짜 내 속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었네. 그 고백을 주님이 끌어내시는 거란 말이죠. 날마다 우리의 얼굴 껍질을 벗겨내시는 그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이제 끝으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말씀 한번 읽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흐름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인데, 너를 말할 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야 말할 때 그 아브라함만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누굴 보고 한 말씀이 결국은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실제 오너. 아브라함은 등기이사고 사장이고 아브라함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오너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오고 오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실제 사시는 분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거는 지금 제가 잘 있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 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실제 오너로 들어오신 예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가 마음대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떤 때는 그냥 돈벼락 만들어 갔다가, 어떤 때는 돈 다 까먹으러 갔다가 그냥 좌충우돌 막 가시는 건데, 사실은 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가하는 방법, 그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주는 것도 유익하다. To die is to gain. To die is gain. 얻는 거란 말이죠. 주는 것도. 왜? 내 속에 사실 실제 오너인 주님이 내 목숨을 가지고 지금 뭔가를 벌어들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그 인생에 이 자본주의 잣대로 너무 갖다 들이대고 너무 비하하거나 너무 이렇게 이렇게 교만할 거 없단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번 자가 뭐 왕이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돈 까먹은 자가, 없는 자가 그냥 거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어때요? 그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도 하시는 그분이 주님인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부하게, 때로는 존귀하게, 때로는 비천하게, 그렇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건강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바울 말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하다, 아픈 것도 유익하다, 돈 까먹어도 유익이고 돈 버는 것도 유익이고, 누구한테 내가 인정받아도 유익이고 인정 못 받아도 유익이고 다 유익이란 말이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네가 나를 무시하냐? 니네 무시하니? 니네 누군지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어때요? 그 순간 했다가 나로 하여금 무시받게 하시는 그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얻는 거예요. 무시받는 이 고귀한 체험. 돈 벌어 왔는데 불구하고 아내가 알아주지 않는 이 고귀한 체험. 애를 키웠는데 애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그 고귀한 체험. 그 귀한 체험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애들이 막 알아주는 체험도 그것도 귀하지만 알아주지 않는 것도 귀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액면가 그대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스타나 카톡 올라온 사진 보고 너무 그 비교해서 할 거 없어요. 액면가는 다 뭐 좋아 보이지만 실질과 그 들어가 보면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란 말이죠. 다 괴로움이 있고 다 고통스러움이 있고 다 죽을 맛이에요. 가끔 이제 아시는 분이 계속 올리는데 막 너무 방송 나왔다 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는데 병원에 입원했더라고.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지난주에 해도 방송 나왔다고 좋아라 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오는 그 껍데기를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껍데기, 너는 바리새장이야. 바리새장 주제를 알아야지. 실제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대로 감사할 길 있기를 바라고. 그때 어때? 그때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처럼 마지막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더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더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냈더라. 그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족보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더라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기를. 그 사람이 뭐 했는데? 그 사람 평생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낳고 간 인생이었어. 그거 족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를 끝내면서 천국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의 이름이 버젓이 들어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름들인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실제 주인이 되신 그 주를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